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육신을 깨우는 거라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생활이 꼭 나의 삶의 어떠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몇 가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사실 형상은 여기 보이는 어떤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외적인 모습이 있으려면 내적인 것이 준비돼야지 외적으로 표현됩니다. 사실 우리 동남아 외국에 나가 보면요, 딱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아. 또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같아. 딱 느낌이 있어요. 다. 왜? 그 외적인 그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은 내적으로 한국 사람의 DNA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의 그 특이한 DNA가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려면 바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제 생명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말을 언급합니다. 2장 9절을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특별히 여기에 많은 나무가 있었겠지만 이 두 나무를 지칭하시면서 특별히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든 이것은 다 이렇게 먹는 것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단어 자체도 뭐예요? 생명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 아까 읽어봤죠?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단어도 사실 그 시브리 말로 생명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이렇게 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가 선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악이란 단어 있고 또 알게 한다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게. 그러니까 선과 악 또 하나는 지식 이런 단어예요.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라는 단어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단순합니다. 그냥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에 속한 것들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항상 선, 악, 알게 하는 지식, 또 사망. 뭐 따라할까요? 선, 악, 지식, 사망. 여기에 관련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사단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 뭐 좋다 안 좋다 의미도 별로 표현 자체가 아까 선악과 관련되게 좋지 않지만 신앙이 성숙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늘 복잡해. 보통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외형적으로 속해 있지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기독교가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원래는 사실 하나님의 원칙에는 두 나무밖에 없어요. 뭐예요?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밖에 없습니다. 근데 타락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두 가지 원칙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타락했다는 뜻은 선과 악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망나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타락했다는 뜻은, 좋지 않다는 뜻은 항상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는 것. 원래 그것은 다 같은 나무인데, 그래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생명 관점에서 바라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웠고 신앙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 모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선과 악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늘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뜻을 원하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을 성공했다, 일을 아주 잘했다 이런 것으로 주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성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얻었는가 관점, 생명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관점으로 자꾸만 보면 그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 일이 내가 조금 잘못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얻게 되면 그분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일을 잘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의 자존심만 높여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죠. 그것은 잘못 얻은 거죠. 일을 성패에 관계하지 말고 어쩌든지, 보통 결혼 같은 것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맞지 않죠.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사이가 좋으면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겠지만 하나님을 많이 못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원칙밖에 없구나.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둘밖에 없다. 셋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과 악 이런 쪽으로 관심한데 그것이 타락을 의미하는구나. 어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이렇게 접촉하고 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선악의 지식나무를 만지면 우리는 바로 마귀에 속한 것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를 많이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사단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교만한 거나 겸손한 체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다 선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누림을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딱 두 개밖에 없다. 생명이나 사망에 속한 나무 둘 중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 생명을 취하는 그런 원칙, 남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원칙,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 봉사도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어찌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얻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2장에 생명나무밖에 없구나. 바로 그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일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선악과와 관계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야 교회 생활에 행복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악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면 시험 들고 점점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왜? 결코 죽을 거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기본 전제가 쫙 깔려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생명나무는 우리 어디에?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또 지식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분석하고 생각 많이 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악과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은혜와 성장과 축복이 함께하지 않죠. 대신 늘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적인 느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의 핵심은 바로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깊은 곳에 영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걸어가야 돼.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깊은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은 좋지 않아도 내 안에 평강만 있다면 어떻게?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역사하신가, 아까 말하는 그 생명의 나타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러죠. 이제 내 안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도 유혹되니까 하지.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논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평강을 가지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이제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다 생각에서 나와갖고 인위적인 평강을 진짜 평강처럼 느끼는 사단의 속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그 평강의 길을 내가 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경험에도요, 그런 경험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나중에 아주 마음도 힘들고 사람과 관계도 어려워진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체험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자꾸만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때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평강을 가지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표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그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먼저 그 영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인 양심을 처리해라. 양심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필히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 없이 섬기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양심 안에 있는 느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맨발로 계속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아주 두꺼워져서 그냥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무뎌져 갖고 양심의 다스림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가 그렇죠. 뭐 정부의 통제를 받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타락이 깊어지면 이제 스스로 양심의 통제가 돼야 돼. 양심의 통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 인간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 이것이 타락의 모습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다시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 회복이에요. 바로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보통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에서 기록된 성경이 말씀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합당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예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고 내가 왜 나쁜 짓을 안 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르침, 밖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서 난 그거 안 해.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생명의 법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셔. 확실하게 난 느끼지.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 그런 인도를 따라서 봉사와 섬김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면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 내면의 인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그것이 부족한 분들은 처음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항상 양심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을 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런 배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양심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다 행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인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언제도 우리 마음이 대한 얘기,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께 돌이켜 있어야 된다. 돌이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보물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돌이켜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늘 비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그의 보혈로 늘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이렇게 보혈 안에 잠깁니다. 그냥 막 찬양을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니 나의 모든 양심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온 존재가 항상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빛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보혈로 항상 우리 양심과 우리 온 죄가 이렇게 잠겨지고 씻겨지면 당연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오직 생명나무를 그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 우리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또 생각에는 선악을 알게 하나면.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우리 안에 심겨져 있죠. 에덴 동산이 어딨냐? 지금 뭐 지리적으로 막 그 땅을 찾고 어디라고 지금 뭐 발표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의 에덴 동산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당연하게 생명나무와 뭐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또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워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늘 만족과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암직하고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딱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뭐예요? 생명밖에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생명만을 취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까지 모든 사람을 볼 때 선악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은 똑같은 나무입니다. 지식나무는 똑같은 겁니다.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늘 이 복잡해. 선, 악, 지식. 늘 생각이 바빠. 그것은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놀란 간증이 지금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을 다 가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냄새 형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은 이걸로 시작해야 돼. 그럴 때 모든 것이 잘 틀이 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나무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선, 악, 지식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깊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심사오니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2019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꼭 힘들었던 어려운 그 문제가 꼭 해결되는 간증이 다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